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로 19절 말씀,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깊이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오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신념 사이에 있어.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이 내용이 엄청나게 깊이 있거나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서 제목을 잡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을 지금까지 가장 합당한 내용이 뭘까, 제목이 뭘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 속에 한 부분이 믿음이냐 신념이냐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믿음과 신념 사이에서 제목만 그렇지 그렇게 깊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났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방 나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퍼지는 그 순간에 그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됐고 유대인의 눈치도 봐야 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는 방법.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교, 기독교를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장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그 기독교의 수장 야고보나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합니다. 공개 처형을 합니다. 기독교가 많이 이축되었겠죠. 공개 처형을 하고 나서 사람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떻게 더 기쁘게 하지 하다가 또 두 번째 수장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고 이제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 다음에 진행되는 사건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을 때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고 주눅들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놀랍게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옥 안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쇠사슬이 순간 풀어졌습니다. 감옥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마지막 철문까지 열리면서 베드로가 감옥 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자다가 있는데 누가 깨어나서 지금 불났어요 하면서 가는데 막 나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정신이 들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내를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이 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다.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우리 군대 간 아이들이 휴가 나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이죠. 그 기분 아실까요? 혹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 있으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집이에요. 베드로는 영적인 집, 영적인 고향과 같은 기도처소, 예배처소 그곳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가서. 그곳에 가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문을 툭툭툭툭 두드립니다. 똑똑똑똑똑똑. 그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확인하러 나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밖에서 나다 베드로다 이런 목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로데라는 여자는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면 놀랐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박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밤중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확인하고. 중국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박해받는 나라에서는 누군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고 이런 상황인데요. 누구십니까? 나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기뻐해서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베드로는 밖에 서 있었습니다. 15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죠.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5절 보니까 미쳤다.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진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천사가 없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베드로가 또 오늘 뚜레뚜레 문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면서 놀라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이 장면이 참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왔는데 뭐지 이게 이런 상황 있죠.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면 이게 뭐지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우연인가 뭐 이런 상황들이 일단 인간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는데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신앙을 또 원하지만 완벽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확신 있게 고백하다가 또 넘어지고 확신 있게 고백하다가 또 넘어졌습니다.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속에 마음이나 먹고 있지 저렇게 잘난 척하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는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넘어져도 그냥 말을 했어요. 넘어졌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을 때 어느 제자도 나를 무리를 걷게 해달라 말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호기심도 많았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는가 봐요.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걷기는 걸었는데 바다와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졌죠. 그러나 베드로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입니다. 넘어져도 주님께 한번 다시 나아가고 싶다는 열정. 주님이 말씀해 보면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열정. 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를 만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어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저도 의아심 좀 뭐지 하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진짜일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순수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계산을 많이 합니다. 너무 도도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너무 신학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너무 계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물론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것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안전장치니까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지 않게 할 안전장치니까. 자동차에는 두 가지가 존재하죠. 나가기 위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엑셀이 존재하고요. 또 안전하게 멈추기 위해서 뭐가 존재합니까? 브레이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너무 브레이크만 작동하다 보면은
자동차 나가지도 못합니다. 오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집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가도 못 갈 것입니다. 계속 브레이크, 가다가 브레이크, 가다가 브레이크, 뭐 기도하다가 뭐가 나타나는데 또 브레이크, 또 이것도 신앙적으로 안 맞으니까 또 브레이크. 기도는 우리 교회 가니까 통성기도 많이 하는데 통성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나 침묵기도 들으시지 브레이크. 자꾸 브레이크를 걸다 보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험하는데 남들은 하루 걸릴 걸 1년,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전장치를 때로는 풀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실수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죠. 기도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신학적인 게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정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많이 배웁니다. 책을 통해서 치료 방법도 배우고요. 병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나가보다 보면 책에서 배우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책에서는 평균 수치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근육통이 생겼을 때 무슨 약을 얼마큼 써줘라, 몸무게에 따라 얼마큼 써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균치를 썼는데 그것이 안 듣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약을 썼는데 쇼크가 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경험치가 쌓이지 않다 보면, 책대로 하다 보면 큰일 나면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책대로, 지식대로 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 모양, 눈 색깔, 뭐 피부 성향,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처방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약을 써보기도 하고, 처음엔 또 센 약도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절해가는 의사가 좋은 의사지, 처음부터 당신은 이 약을 막 세게 줘가지고 한 번에 낫는 의사, 결코 좋은 의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 말씀 뭐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기도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면 언제 따라갑니까? 그냥 요한복음 1장 1장만 읽어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해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머무르는 신앙보다는 부족해도 성경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더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통성기도 뜨겁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시로기도 소nom과 한번 해보는 욕심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 변화받기를 원하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배우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놀라운 거 일어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조그마한 것부터 자동차가 필요하신 분 있죠? 자동차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손 펴고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아멘. 안 이루어지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쌓으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전장치 브레이크로 막 누르면서 그렇게 멈추는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까 말까 했는데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은혜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거의 기도회가 끝날 때, 기도회 한 5분, 10분 남겨놓고 오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기도회가 끝났는데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올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회가 끝나면 안 옵니다. 그게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만 늦어도 그냥 안 올 생각합니다. 이 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5분, 10분밖에 기도회가 안 남았다고 하셔서 기도해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하나님 그런 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브레이크를 누르면서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못 가고 피곤하니까 못 가고 몸을 안 씻었으니까 못 가고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몸에 냄새가 날지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5분밖에 안 남아도, 아니 다 끝나도 하나님 내가 예배당만 땅만 밟아도 좋사오니, 내가 마당만 밟아도 좋사오니,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가면은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나는 그냥 마당만 밟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방 사람은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요. 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은 오히려 스로보니게 여인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비유하시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고쳐달라고 왔는데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하지.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게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작은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무슨 큰 은혜 받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남들은 기도하면 뭐 병도 고쳐지고, 남들은 기도하면 무슨 자동차가 생기고, 남들은 기도하면 뭐 주식이 빵빵 터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로또가 당첨된다는데, 저는 뭐 그런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요, 합니다. 주님, 제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거 하나 오늘 한 끼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앉고 싶습니다. 작은 은혜라도 받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 온전히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마당만 밟고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신학적으로 무슨 기도신학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경험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신목기도를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든지 뭐 안수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그냥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나가면 나는 뭐 기도 오랫동안 못하는데 가면 더운데 뭐 이런 거 다 하시지 마시고 교회당 가면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것으로 하나님 다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죠. 믿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잘 될 거야, 자기 긍정,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자기 신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것이 막 구호처럼 이렇게 변질되기로 하는데 우리 신앙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나서 어떻게 세웠습니까? 라고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했더니 되었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긍정신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할 수 있다, 자기 신념, 체면을 자꾸 걸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물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 인생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뭐가 잘 되어지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잘 되고 잘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안 됐다. 여러분 인생 믿음이 좋았을 때만 잘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잖아요. 나는 기도도 별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고 저녁에 자기자기 주여 이렇게 했는데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치 기도를 10시간에 응답되고 믿음의 기도만 응답되고 뭔가 으쌰으쌰 하면 응답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결은 좀 결은 다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신다.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교회를 이루었다, 내가 가정을 이루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뤘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뤘다.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 여러분 과거 이야기 저는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잘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력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세울 만한 실력이 있다거나 하나님께 복을 만한 실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닌데요. 비교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그다음에 집이 부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길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조그만 교회지만은 제가 기쁨으로 그냥 사역하려고 하고요. 주어진 일에 감사하려고 하고요. 어제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교회 이렇게 잘 돕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미래를 위해서 많이 모아두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축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도 왜 큰 교회 목사님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겠습니까? 선교센터도 세워보고 싶고, 주일학교 부서도 이렇게 크게도 하고 싶고, 경험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10년이 돼도 아직은 제가 안 될 것 같고, 20년이 지나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거, 선교사님 돕는 거 오늘 할 수 있으니까, 내일은 모르고, 오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장학금 주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분석하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가 해보자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교회가 마음에 주시는 거, 저 옆에 교회랑 연합할 수 있면서 버스도 한 대 사고 싶더라고요. 15인승. 그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아니지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멋진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오늘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자꾸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성공선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바울의 당시 상황은 어떤 겁니까?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가난하게도 이기는 법을 배웠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풍족하도 그냥 그만하고 가난할지라도 감사하는 법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왜? 왜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긍정의 힘을 가지서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려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난 그거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거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긍정,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때로는 잘 나간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요. 젊었을 때 안 되는 사람이 말년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젊었을 때는 예쁘고 건강하고 이랬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항상 이렇게 늙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환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험한 바다를 향한 배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야 될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풍랑이 자꾸 이러는데 붙들 곳이 없어서. 뭔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붙들고 싶고 남자를 붙들고 싶고 돈을 붙들고 싶고 너무 세상이 흔들리니까 나에게 안전한 것을 주고 싶은 뭔가를 자꾸 붙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이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버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 활동이 나를 붙들어 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그것만을 붙드는 분들이 있고요. 자녀가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자녀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거 흔들리는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잠시 그것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자기 긍정, 자기 신념, 잠시 의지할 수 있어요. 괜찮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면 한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신념, 어려움이 오면 계속 이어지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저는 아픈 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 나서 10년 이상 계속 누워있고, 어떤 형제는 의사인데 계속 병이 안 고쳐져가지고 그냥 나이가 40이 가까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몸에 아토피 때문에 눈까지 실명이 돼가면서 평생 동안 긁고 있어요. 어떤 의술로도 고쳐지지 않아요. 자기 긍정이 그분에게 자기 긍정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만 갖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시면 되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으로는 여러분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완전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파도를, 험난한 파도를 향하는 배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아 있으면 세상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모든 것이 무너질지라도 안 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병이 걸려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붙드심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은 신념을 붙들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지 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신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감했어. 그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다루겠는데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다루고 이제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믿음 문장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선언문입니다.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상황에도 묶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인간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 계산,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반응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반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로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고요. 징표로 해 그림자가 아하스 일령표에 의해서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나가 아이가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사 폐를 열어주셨고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다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인간에게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저 진짜로 경험했습니다. 익산에 있었을 때 병원에 이제 입원하신 분이 있어요. 전주에 계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익산에 병원에 입원하셨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전주에 계신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이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맥박도 끊어지고 있었고 호흡도 다 멈춰가고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이 호흡이 멈춰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코로 호흡하지 못합니다. 입으로 호흡합니다. 예, 마지막 코로 호흡 못하고 입을 다 벌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입으로 다 호흡을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입으로 호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면 한참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때였습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중풍병자 같은
뇌졸중 환자가 치료되고 이런 시기여서 제가 이분에게 손을 얹어주고 기도할까 말까 하다가 혹시 기도하면 살아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늘나라 갈 때 축복 기도는 받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하늘나라 오늘 간답니다. 의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오늘 못 넘긴다고 합니다. 오면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뜻이면 살아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라면 편안하게 가게 도와달라고 천사들을 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이제 왔습니다. 왔는데 장례 났다는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다음날 병원에 신방 가보니까 또 뵀습니다. 죽은다고 하신 분이 침상에 앉아서 죽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운동한다고 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구나. 몸이 허약해도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립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문은 굳게 닫혔고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결할 빠져나갈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있습니까? 뭐 영화에서 미션 임파서블 막 여기서 쫙 날아가지고 그렇게 누가 해줘야 됩니까? 아무 방법 없습니다. 인간으로 지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다가 실패했습니다. 건강이 실패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은빛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나님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옆에 교회가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단번에 해결하게 하실 줄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패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감옥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공부 못해도 괜찮아. 옆에 얘기 충분해줘. 저기 축복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 시작.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무 우울해하지 마. 공부도 때로는 재능이 있어야 돼.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공부 못해도 하나님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셔. 아멘. 사람 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 앞으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더 열리기도 해. 교회 잘 만나면 인생의 길이 열리기도 해. 너무 우리 부모님들 공부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 첫째 딱 키우고 나서부터 다 내려놨어요. 제가 첫째를 제 공부로 제 실력으로 키워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주님께 기도만 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적을 생각할 때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뭐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 묵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아내가 남편 못 바꿉니다. 남편이 아내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다 싸움 납니다. 부모가 자식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안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편해지는데 그거 붙들고 있더라고요. 생각만 조금 바뀌면 편해지는데 그거 못 바꿔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붙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를 깨뜨리는 것이 너무 많았다고. 안 바뀌니까. 바뀌고 내려놓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텐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바뀌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지시죠? 그죠? 하여튼 덜 믿어져도 앉아서 와 있죠?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다고 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못 왔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분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만, 붙들고 있는 분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기적을 생각할 때 막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뀐 게 기적이구나. 내가 바뀐 게 기적이구나. 그래서 기적을 구하려고, 기적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기적인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단순한 긍정이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내 가능성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닫힌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앞에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시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에 도전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